우리는 종종 자동차를 이용해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그때 화면에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종이에 인쇄된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도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차를 세워서 여기저기 물어보곤 했습니다. 요새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편리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나오는 목소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내지 않습니다. 짜증도 내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 할지라도 100번이면 100번 다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나를 혼내지 않습니까? 이용자인 내가 그 길에 관해서 문외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외한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국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지역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을 혼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때마다 법정에서 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죄수를 재판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실수할 때마다 너 잘못했다고 선언하시는 분이라고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함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늘 책망거리를 저장해 놓고 나를 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그와는 반대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성경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연약성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실망했으니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이가 가까울수록. 그런데 제가 실망하는 이유를 늦게서야 발견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실망합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치를 높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치가 높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대치,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자신이 연약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저 기독교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인간의 몸은 병집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약한 부분은 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고통받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사람이란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작은 말 한마디에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아합 왕이 왕궁으로 가서 이세벨 왕비에게 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세벨 왕비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현장에서 가장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주 못난 존재로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누구의 말 한마디에 퍽 쓰러집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타이타닉에 아주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는 많은 장면 중에 하나가 배가 빙하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 영화는 배가 빙하에 충돌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배가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배 속에 숨어있던 온갖 쥐들이 다 바깥으로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쥐들이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쥐들은 벌써 파선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인간들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쥐들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면 집을 나무 꼭대기 위로 옮긴답니다. 인간이 홍수를 예측하지 못하여 큰 재난을 겪는 모습을 보고 개미가 얼마나 웃겠습니까? 거미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에서 바람이 불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 방향의 바람을 막고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도록 장정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눈짓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근심 걱정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데 그도 집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과 도전 앞에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는 아주 의로운데 명예 앞에서는 절절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은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하면 풍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옆에서 보였는데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합니다. 삶이 따라와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지쳐있다는 뜻입니다. 지쳐있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연약함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나오는 그 목소리보다도 못하게 책망하는 걸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알듯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8,848m. 그 옆에 콜라체라고 하는 고지가 있습니다. 6,440m입니다. 2005년 한국인 산악인 두 사람 박정원 씨와 최강식 씨가 그 콜라체 봉을 올랐습니다. 고지에 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 최강식 씨가 크레바스라고 하는 골짜기에 빠졌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홀로 하지 않고 두세 사람씩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로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크레바스에 빠지니까 남은 사람도 덩달아 끌려갑니다. 저 아래로 떨어진 사람은 78kg이었고 위에서 남은 사람은 70kg이었습니다. 8kg이나 적은 사람이 위에 매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등산인들끼리는 규율이 있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연결한 선을 끊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던 박정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의 사투 끝에 그 아래 크레바스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산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있던 박정원 씨는 10개의 발가락을 잘랐고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내었습니다. 후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느라고 치른 대가였습니다. 크레바스에 떨어졌던 최강식 씨는 10개의 발가락과 9개의 손가락을 다 잘라야만 했습니다. 자기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젊은이를 건져 올리기 위하여 2시간이나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자르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건진받은 후배 최강식 씨는 나중에 방송에 나와 그 크레바스 속에 빠졌을 때에도 형이 나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바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등산에서 함께 등반하는 사람이 서로 줄로 묶어 한 운명체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와 자신을 함께 묶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6절 전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다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나 자신으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신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나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밖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마치 등반하는 사람이 줄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나와 자신을 묶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성은 죄가 아닙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도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묘사할 때 당대에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뽑아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세 개의 말을 합쳐서 한 단어 합성어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말과 안티라고 하는 말과 람바노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 안티, 람바노바이, 이 말씀이 한 단어입니다. 순은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안티라고 하는 말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저 건너편에 계셔서,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운다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도왔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미래 언젠가는 도우실 거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나에게 오셔서 도와준다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과거에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괴로워할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찬송다울 수 있도록, 고백적인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송 속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도위원이 기도 인도할 때, 성경봉독위원이 성경을 읽을 때, 헌금위원이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원들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연약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의 이 목소리를 통하여 나누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도우심입니까? 그런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모습을 가장 잘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데 가장 연약함이 잘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16세기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신앙인, 철학자, 수학자,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즉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 특권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맡기신 이유는 나를 그분의 중요한 파트너로 격상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나에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반영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이런 존엄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5분 동안 앉아 있는데 1시간 동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초부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 못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2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내가 연약하여 기도를 잘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의 말을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자꾸 끊어집니다. 산만합니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승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트너로 격상시켜 대우하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7절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미리 알아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고린도전서도 썼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대신 성령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도와주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도와주신다 하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첫 발을 내어딛습니다. 제자 훈련의 발을 내어딛습니다.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내가 내 몸을 갖다 놓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 일을 내가 시작했더니 나머지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히 내가 일합니다. 처음에 발걸음을 옮긴 것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린 것으로 여기시면서 우리의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한마디라도 시작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이끌어 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도 내가 일단 발걸음을 내어 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